믿음으로 삽시다.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어제 저녁에 제가 필리핀에서 다녀왔는데 한 15일 다녀왔어요. 저희 있는 데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산골에 아주 막다른 골목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하늘이 다 보여요. 도단이 다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찾았더니 꼬마 하나하고 할머니가 가까운 데 있어서 물어봤죠.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일하러 가셨다고 그래요. 사모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사모님도 일하러 가셨대요. 그런가. 이 교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단이 도단 아시죠? 도단. 도단이 한국말이죠. 도단이 썩어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빨갛게 쓸어가지고, 비가 오면 막 새지 않겠어요. 아니, 비가 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구멍이 솟았습니다. 다 나 있어서. 참, 환경이 너무나 안 좋고, 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식당이고, 하나는 목사님 방이라고 그래요. 문 열어놨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참, 마이어다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1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 그 교회는, 성경적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공동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지 모르고 믿음 있는지 모르고 사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 교회, 그 침례교회는 교회 안에 있어도 성도고 밖에 있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시루시, 이분말에 시루시, 한국말이 뭐죠? 어린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루시 뭐나요? 표시? 그러니까 밖에 있어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다 항상 보여주고 사는 그런 침례교회, 조그마한 침례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에서 500만 원 줄 테니까, 5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교회를 조그만하게, 교회를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뵙지 못하고 왔어요. 25살인데 목사님이래요. 어쨌든 침례교회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보니까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 목회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 한국도 그랬어요. 성경학교라고 있어서 신학교 가기 전에 시골에 하면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는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계셨는데, 어쨌든 참 아름다운 사람들의 건물은 초라하지만 믿음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뵙고 왔어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가 요새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해도 그 사람이고 화장을 안 해도 그 사람이고, 화장을 할 때만 다르고 화장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화장을 해도 그 사람이고 화장을 안 해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믿음 안에 삽시다라는 제목이 믿음 안에 삽시다. 믿음 안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믿음 안에 삽시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입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육의 귀가 있고 육의 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컵이 지금 물이 반 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고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구만. 똑같은 물은 똑같은데 보는 눈에 따라 다르듯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이요 듣고 말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똑같은 말인데 육적인 말을 듣고 육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삽시다라는 제목의 오늘 말씀이 있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교회 밖에 있을 때도 믿음 안에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커간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으면 식물이 물 안 먹으면 죽듯이 서서히 고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믿고 갈 때에 천국이 있는 거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찬송도 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고 가면 그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이요, 증거가 우리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12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몽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영하 40도래요. 영하 40도. 그 다음에 눈이 와가지고 차라리 덮었더라고요. 이 동영상이 왔는데, 와, 눈이 많이 왔네. 그럼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그 풍년이 되겠다.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에요. 이거라면 수분이잖아요, 눈이. 내몽구는 수분이 없어서 가뭄이 드니까, 눈이 많이 오면은, 지금은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올해는 풍년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좀만 기다려요. 봄이 올 겁니다. 좀만 기다리라고. 15일 전에 갈 때는 저가 추웠어요, 한국이. 근데 갔다 오니까 벌써 봄이 돼버렸네요. 봄이 돼버렸는데, 아무리 추운 40도라도, 아무리 눈이 와서, 불편하더라도 봄은 오지요. 예, 봄으로 와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처럼 그냥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면, 인내하면, 아무리 추워도 꽃을 피는 봄이 올 것이고, 또 아무리 우리가 염려 안 해도 여름은 오고 가을은 오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이게 축복이 아닌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워도 주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축복이 된 거고, 아무리 풍성해도 주 밖에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의 그 흐지들, 세상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아무 걱정 없이 마음대로 물질을 쓸 수 있는 자녀들이 바로 자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자라지를 못하죠. 그렇잖아요? 바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 삼양사가 누군가, 그 손녀는 깜빵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마약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에 들었을 겁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데, 삼성 그룹의 그 이정희 동생인가, 여동생은 미국 가서 자살했죠. 죽었죠. 뭐 돈이 많아서 어쩌지 수들이 모여도 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유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해방하고 넘어뜨리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상관없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삽시다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사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냐? 믿음이 뭐예요? 믿는 것이지. 간단하죠. 믿음이 뭐예요?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꼭 그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증거로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것,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도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니라라고 9장 2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보니까 이 20절에 보니까 9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회를 혈유병으로 앓는 여자를 예수님의 뒤에서 겉옷을 만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능력이 나갔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가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만졌는데 옷 만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옷을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눈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그냥 아는 것처럼. 언젠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언젠가 오사이 기도원에 국제 금식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젊어서. 그런데 부흥회를 끝나고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떤 환자가 앞에서 옷을 자꾸 얼마나 잡아당겨서 막 얼마나 그 갈급한 마음,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옷을 얼마나 잡아당고 막 악을 쓰는지 때려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참 거기서 잡혀 있다가 안수를 끝나고 와서 보니까 옷이 찢어졌, 양복 뒤가 다 찢어졌더라고요. 얼마나 뭐랄까 자기의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목사가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간절했으면 그렇게 매달렸겠느냐. 오늘 12회를 혈유병을 앓은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옷을 잡았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나 옷을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믿음. 예수님의 손대기만 해도, 저분의 옷을 한번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 자기의 믿음이죠. 자기의 믿음으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치료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시해하면 그만이에요. 시해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시해하는 자가 되죠. 나도 그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똑같죠. 이 혈유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본인의 믿음으로 병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9장 27절의 말씀에 똑같은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소경을 만나서 소경의 눈을 이렇게 만져시며 이렇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 아니고 너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걸 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뭘 보고 하시는 거라면 믿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눈은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눈이 떠지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곧 그 눈이 밝아지고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마태복음 9장 29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믿음을 갖고 하잖아요. 무엇을 하는 믿음을 갖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될 수 있는 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꼭 이 말은 해야 돼요. 내 믿음 다 있죠. 아니, 믿음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소경이 눈을 떴지만 믿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말이야. 믿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그 고통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마음이면 우리의 믿음도 모르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 나가 믿었는데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니 되죠.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나가 12주에서 한번 날아가 보고 싶어요. 날아가지나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이고 성경에 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 말이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찾아고 왔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이 걸린 형제를 몇 사람이 짊어지고 예수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말이에요. 그 중풍에 걸린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 걸린 사람을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자기의 믿음이 아니잖아. 중풍이 걸린 사람의 믿음이. 소경은 그다음에 12해의 혈병으로 난 그 여인은 자기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이 구원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데 중풍 걸린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 중보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기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어요. 여러분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금방도 집사님이 말씀했지만 정헌진 목사님 교회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는 그 청년이 지금 2달 됐나? 그 한국에서 제일 힘든 그 12공수 여단의 특수 12공수 특전단에 갔어요. 지가 지원해서 갔어요. 저는 남자 중에 남자니까 막 이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들어요. 여기 나 죽으러 왔나 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어요. 어제 문자가 와서 이거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좋은 그 좋은 선임을 만날 수 있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도했어요. 정말요. 너무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라는 그런 문자를 받고 불안했어요. 12공수여단이라고 한국에서 제일 세는 5.18 났을 때 강주에 파병했던 그 부대래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젊음을 젊음을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다라고 지원해서 갔는데 그것도 A급으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나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상담이 왔길래 가지 말아라. 그냥 군대 생활은 쉽게 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목사님 나가 거기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가서 제 젊음을 제 청춘을 바치고 싶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라 가라. 그래가지고 지원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2달 됐는데 어쨌든 2달 후에 이제 일병이 2등병이에요. 하나가 2등병, 2개가 1병인데 1병을 어제 달았는가 봐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공수가 있잖아요. 헬리콥터 따다가 발로 확 차버리면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공수부대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좋은 선임을 만나고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 할 수 있잖아요.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과 아는 사람들이 보통 한 300명은 안 돼요. 300명은 안다는데 내 머리에 스쳐가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참 대단합니다. 중풍 걸린 이 환자를 이 청년의 친구들이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지붕을 뚫고 그 상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도 저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갖다가 보여야 나을 것 같은데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었다고, 뭐 지붕 뚫고 돈 들어간 거 있겠지만 그 다음은 생각지도 안 하고 이 친구를 낳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상을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의 충고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아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그 큰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얼마나 강직한지 정말 강직했어요. 그런데 정말요 기도했더니 돌아가시기에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뵀더니 전도왕이 됐어요. 전도왕이. 얼마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네는 나보다 낫지 않은가 라고 불안하게 다니면서 못 말이잖아요. 나 같은 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네는 나보다 훨씬 선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고 천국에 가셨는데 어쨌든 그 중보하는 기도. 큰 교회 목회자들은요 중보 기도실이 있습니다. 강대상 밑에.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꼭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그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기도만 듣는 거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아픈 사람이 아니고 백부장이 하인이 아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아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노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직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믿음의 실상을,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치료받는, 얼마나 그 사람은 그 큰 선물을 받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께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좋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 들풀이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난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내가 봤던 그 산속에 있는 교회 얼마나 가난해요. 정말요 가난해요. 우두커니 한참 서서 기도를 했어요. 우두커니 진짜래요. 우두커니 서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교회가 보여요. 지금도 보여. 사진을 찍고 갔는데 이야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 한참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했는데 작은 믿음이 뭔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은 가난하면 무엇을 먹을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염려를 안 하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있다가 내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으라고 말해요. 염려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써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염려 아니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내려놓으세요. 염려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해가지고 뭐 될 거 있어요?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여기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믿음의 큰 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믿음의 큰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온 지방에 들어가시다가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가나안 여자가 귀신이 들린 여자인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지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귀신 들린 이 딸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간구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사람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죠. 주인이 던진 것을 마땅히 개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있자다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언어를 써도 이 귀신 들린 아버지와 이 딸은 개들도 주인이 던진 상에서 떨어진 걸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말이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던 이들의 믿음이 성경에는 큰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한다고 큰 믿음이 아니고 적은 일을 아주 예수님이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믿음이라도 또 자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도자도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지도를 따라가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양을 기어보니까 양은 정말요 둔해요. 정말요 둔해요. 뭐 양에 대해서는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은 둔해요. 그래서 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푸른 초장과 씨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젖도 짜고 새끼도 나고 털도 부실부실하지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빼빼 맞아요.
빼빼 맞아요. 그래가지고 수학할 때 가서 보면 수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뭔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라 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 20절 21절 22절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냈더니 홍해가 가져졌다. 육지처럼 가져졌다고 했잖아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도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사람도 안 받고 다 나왔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뭐가 따라가? 이렇게 그냥 우리도 괜찮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불평하잖아요. 거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고 콩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한 것처럼 안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도에 안 따라온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겠죠. 그러나 모세를 믿고 따라간 사람은 결국은 홍해를 건넜죠. 뿐만 아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리와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한한 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게으른 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시임하는 물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메마른 풀밭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르 광야에서 물이 너무 쓰니까 모세가 그 물을 달게 만들었잖아요. 지도자를 따라가면 뭐 옛날부터 내가 생각합니다. 이거 자랑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에 옛날부터 예수총 교회 있을 때부터 목사님은 내가 아는 쬐까는 목사님 있어요. 뭐 자고로 쬐까는 목사님인데 잘잘한 것까지 전부 다 신경 쓰고 애들 뭐 이런 거에 다 신경 쓰는데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잘 잘한 것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다 하는 게 따라서 순종만 하면 복을 받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뭐 지가 받지 못한 복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물이 써서 못 먹겠단 말이야. 막 하니까 그 물이 다 이게 만들어지고 먹을 것도 없다라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40년 동안 먹게 만들고 모든 것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렇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내 자신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가? 그래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맞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것이요.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어젯밤에 혼자 묵상을 한잠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니까? 그분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처럼 살아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며 살아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기뻐하며 살아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쉬지 말고 너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충복 기도하고 살아라. 그리고 먼저 그에 나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더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살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내라면 그러네. 자신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있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며 사는 삶, 항상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는 삶, 내 마음이 항상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사는 삶, 마음이 깨끗한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 마음이 청결한 삶, 내가 가면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는 삶, 화평하게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지 않을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것 복이라는 삶, 예수를 믿고 핍박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핍박받잖아요. 그것이 복이라는 삶, 그런 삶,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고 했어요.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늘에 쌓인 거예요. 한 번 했던 두 번 했던 일생을 했던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것이 하늘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이렇게 사는 삶. 성경에 보니까 또 참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후진 단체에서 무료 포도주를 만들 때에 이런 사람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항아리에 물을 태운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어떻게요? 그렇게 이렇게 발견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운 그런 삶, 순종의 삶, 주는 삶, 섬김의 삶, 사랑하며 사는 삶.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삶.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올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다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삶,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좀이라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요.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그런 믿음이 생기고 커진다는 사실이겠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삶의 방식이 다르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꿈이 다를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만 사는 사람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법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예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를 믿어야 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정말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남도 저 바다 끝에 조그만한 마을에 살았는데 그 분당교회 김영구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키가 조그만하고 약간 불구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것을 몇 번 느끼고 생각하고 혼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키가 조그만하시고 약간 다리를 저시고 약간 불편한데 정말요 믿음으로 살아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이 없어요. 몸도 장애자인데 불평이 없어요. 부자로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어디서 밖에서 보든 교회에서 보든 항상 그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란 내가 걸어서 직접 본 거예요. 저 깜짝 놀란 막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 김영구 장로님 마늘밭에만 햇빛이 쫙 들어온 이렇게 통으로 쫙 들어온 것을 교회가 높으니까 교회에서 내려다보면 불악이잖아요. 밭이 쫙 보이잖아. 막 그거만 햇빛이 쫙 들어. 너무 놓였어요. 사람들이 막 저 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봤더니 그 밭이 김영구 장로님의 밭이래요. 뭔가가 다르잖아요. 뭔가가. 그래서 정말요 믿음으로 사는 분 그러면 김영구 장로님 생각이 나서요.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목사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장로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가셨구나. 권사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얼굴에 미소 하나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긍휼에서 나오는 삶, 화평에서 나오는 삶, 심령이 가난한 데서 나오는 삶,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 뭐뭐 집사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가셨구나. 우리 교회 권창님은 참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은 참 직분은 없었지만 정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봅시다. 이름을 한번 넣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 항바울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기 이름을 한번 여볼까요? 누구요? 자기 이름 여봐요. 자신이 없어? 괜찮아요. 괜찮았잖아요. 향아자매님, 괜찮잖아요. 그 향아자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김미영 지사님,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 이제 김미영 지사님, 이제는 집에 가서 이제 뭐 큰 소리 못 하겠네. 우리, 뒤에서 딱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자기 이름을 띠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 안에서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면 어째요? 나를 죽여야 되겠죠. 이 성과를 죽여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장도 죽여야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지금 집사님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항바울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가 여러분보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잖아요.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에 주석에 딱 뭐라고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괜찮다. 항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항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다가 가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그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보는데 참 은혜롭다. 혼자 항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좋은 얘기죠. 많은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교회 안에든 교회 맞거든.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평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가두고 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세상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방법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믿음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이 시간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